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소설가가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시를 읽는데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은희경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그 헤어진 후라는 시를 썼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헤어진 건 다른 이유는 없었어. 그냥 우리가 덜 사랑했던 거, 덜 절실했던 거 그거지. 너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생각해봐. 우리가 사는 게 사막이고 내가 물 한 컵이었다면 내가 나를 버렸을 것 같아? 그런 시예요. 감동이 안 오는구나.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는데 너를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진짜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더 사막을 걸어가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 여기 생수 한 컵이 딱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 생수 한 컵을 버리고 갈까요? 무조건 움켜쥐고 가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한 거죠.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거든요. 절실하지 않다고 하는 건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막에서 만난 생수 같은 관계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서 깨어있으라는 말만 몇 번을 하셨냐면 7번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면 22번 나와요. 22번 나오는데 그중에 예수님이 7번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어떤 생각, 어떤 신앙,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우리 주님이 생각할 때 그것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깨어 있느냐 하면요, 물질에 깨어 있고 권력에 깨어 있고, 요즘에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나도 한번 출마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 나오는데 나라고 나가서 안 된다는 법 어디 있어요? 그래도 다 권력에 깨어 있고요, 물질에 깨어 있고, 명예에 깨어 있습니다. 특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깨어 있냐면요, 돈, 물질에 깨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어떤 인터넷에서 내가 이게 보고 참 대단하다. 그래서 한두 번 사용을 했던 이야기인데, 내 남편은 의지의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그 글에 그 사진이 4컷이 나옵니다. 어느 집에 이제 그 남편이 아마 비상금 같은 거 이렇게 모은 것 같아요. 비상금을 모았는데 얼마를 모았냐면 30만 원을 모았어. 봉투에다가 곱게 넣어놨어요. 여기 딴 주머니 차는 남자들 꽤 있죠. 근데 이렇게 다 봉투에 넣어갖고 잘 보관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35개월 된 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그 집에 뭐가 있냐면 서류 파쇄기가 있는 거야. 난 집에 파쇄기 있는 집은 또 너무 보다 처음이네. 근데 하여튼 파쇄기가 있는데 얘가 보니까 신기한 거야. 뭐든지 파쇄기에다 집어넣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 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는 거야. 이 35개월 난 어린 아이의 눈에 보면 봉투가 있는데 저 봉투에서 딱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5만 원짜리 6장이 저렇게 완전히 걸레가 된 거예요. 다 걸레가. 근데 이 남편이 저걸 딱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저거를요 맨날 며칠 찾아가지고 뜯어 붙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가서
이게 저게 한 75% 이상만 있으면 깨끗한 돈으로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30만 원을 다시 찾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깨어있지 않으면 저거 여러분이라면 저거 뜯어붙이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부분 하지요. 대부분 합니다. 뜯어붙이게 해갖고 탁 해서 도로 찾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만큼 물질에 깨어 있어요. 물질에 깨어 있는데 어디에 눈 감고 있느냐면 신앙에 눈 감고 있고요, 예수님께 눈 감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깨어 있느냐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는 어디에 깨어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명령을 듣고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그 사람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 깨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깨어 있지 않으면 그 산꼭대기에 뭐하러 방주를 만듭니까? 배는 어디에다가 만들어야 되냐면 이 물에다가 만들어야 되고요, 배는 바닷가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왜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어 있는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만 깨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 세상적인 것으로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눈을 뜰 때가 됐습니다. 영적인 것에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뭘 붙잡느냐? 예수 안 붙잡아요. 물질 붙잡게 되고 권력 붙잡게 되고 명예 붙잡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영적인 것에 눈 뜨지 않으면요 100% 뭘 짓게 되느냐? 재물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옛날 30년 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남편하고 지금 아내하고 다시 만나면 결혼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되돌아가면 어떨 것 같아요? 다시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나는요 다시 한다고 100% 믿습니다. 왜요? 안 바뀌었거든. 안 바뀌면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면 100% 똑같이 삽니다. 절대로 그 사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바뀌었으면 그 사람 선택 안 할지 모르지요. 우리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느 정도로 믿느냐? 안 바뀔 만큼만 믿는 거예요. 안 바뀔 만큼만 믿기 때문에 바뀌질 않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 30년 믿고 40년 믿어도 안 바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바뀌느냐? 바뀔 만큼 믿질 않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철저하게 믿으면 바뀔 텐데 바뀔 만큼 안 믿으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뭐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인데 이 열처녀 비유는 뭐냐면 결혼식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에서는 신랑이 오기 전에 들러리들이 있습니다. 들러리들이 잘 차려있고 의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불 준비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보통 밤에 이루어지니까 등불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등불을 준비하는데 성경에 보면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으로 쫙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는 뭐냐? 기름을 더 준비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는 뭐냐? 등불만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은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기름까지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이 마음이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등불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생각해 보면 뭐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까지 준비한 사람, 등불만 준비한 사람. 그래서 뭐냐면 결론이 이렇게 나야 돼요.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지 않으면 뭐냐? 100% 등불만 준비한다는 겁니다. 왜 미련하냐? 그 뭐냐? 깨어있지 않은 게 미련한 거예요. 깨어있으면 뭐까지 준비하냐?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뭘 준비하느냐? 등만 준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를 합니다. 노후 준비 다 하시죠? 네? 연금도 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어떤 조그마한 주택 얻어서 세도 이렇게 받게끔 준비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느냐? 다 자기 수준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등을 준비하면서 조금도 근심도 걱정도 안 합니다. 너무 잘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땐 너무 잘한 거예요. 이 정도 하면 됐지 뭘 더 필요하냐. 1%도 기름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서 뭐가 보여야 되느냐면 이 등 가지고 모자라지 않을까? 이 등만 가지고는 분명히 예수님이 신랑이 좀 늦게 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불 꺼지면 쫓겨나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기름까지 준비할 텐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변수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생길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수유제일교회 청년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인데 어디로 수련회를 갔냐면 저기 소리산이라는 데로 이렇게 수련회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수련회를 데리고 간 그곳이 그저 여름이니까 아주 호텔 같이 좋은 데가 아니고 그냥 천막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조금 싼 데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갔었어요. 데리고 갔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비가 많이 오는 거예요. 비가 보통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옆에 그 천막 옆에 개울이 넘치는 거예요.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때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예전에 그때 이 장로님 한 분이 같이 따라오셨는데 박종산 장로님이라는 분이 따라오셨어요. 따라오시더니 우리 수련회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분 댁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여기서 애들 못 재웁니다. 여기서 애들 재우다 큰일 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다 갑시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그 순간에 무척 했습니다. 이런 변수가 생길 거라고 난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산장 주인이 자기네 방 있는 데를 내주면서 들어와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하고 그 다음에 저기 권사님들은 그쪽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고 남자들만 거기 이 내과의 천막에서 밤새 떨며 기도했습니다. 왜 떨며 기도했냐? 물 넘칠까 봐. 여러분, 우리들이요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은 변수가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변수가 하나 나옵니다. 그 변수가 뭐냐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신랑이 일찍 오면 얼마나 좋아요. 해가 딱 넘어가서 저녁이 되면 저녁 6시쯤 오면
얼마나 좋아요. 기름 딱 준비해서 금방 맞이해가지고 들어가서 같이 잔치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랑이 더디 온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그 누구의 입장에서 더디 오는 거예요? 신랑의 입장에서 더디 오는 거예요? 아니면 들러리 입장에서 더디 오는 거예요? 들러리 입장에서 더디 오는 겁니다. 신랑은요,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왜? 결혼할 때 보면요, 인사할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온 사람들한테 아는 척도 해야 되고, 악수도 해야 되고, 뭐 다 불러드려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바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신랑은 더디 온 게 아니에요. 신랑은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이 적합한 때에 온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 여인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요 시간쯤 오겠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재림 때문에 시험 받아가지고 거꾸러진지 몰라요. 초대교회 때도 많은 성도들이요, 거꾸러졌습니다. 왜 거꾸러졌느냐?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건 뭘 하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자기 기준이 다른 거예요. 신랑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날과 그 시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느냐? 왜 더디 온다고 생각하느냐? 그건 내가 생각한 기준이에요. 이건 들러리의 기준이지 예수님의 기준이나 신랑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기준에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누구의 기준?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나이 60대는 복 받아야 되고, 나이 70에는 자손들이 잘 돼야 되고, 나이 80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건 내가 정한 시간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정한 시간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센트릭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에고 센트릭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기준이 누가 돼야 되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온 거는 그건 신랑이 누가 일찍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신랑이 자기 오고 싶은 시간에 오는 게 신랑의 권세죠.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더디 오는 건 주님의 판단이고 주님의 결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걸 위해서 다 준비를 해야 돼.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항상 내 인생의 호롱불에는 기름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늦게 온다고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이건 주님 책임이지 내 책임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건 내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뭘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주님이 더디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신랑이 늦게 오는데도 다 이유가 있을 거고, 주님이 더디 오시는 데도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는 거, 우리 주님이 지금 천국에서 뭐 하냐? 우리 집을 예비하러 가셨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 거처를 잘 준비해 놓고 오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천국에 갔는데 이 땅에서도 뭐 저기 11평 12평에서 진짜 피곤하고 힘들고 좁게 살았는데, 천국까지 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좁은 곳에 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마 천국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집을 마련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더디 오시느냐? 우리 주님이 좋은 걸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했는데, 전체 지구의 현상들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어서
방송한 걸 보는데 나는 그걸 보고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데를 알고 계십니까? 거기는 참 많은 동식물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섬들이 크고 뭐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말 희귀한 식물도 많고 희귀한 동물도 많고, 하여튼 이 동식물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섬들이랍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면 적도에 있대요. 근데 이 적도가 계속 뜨거워서 이 뭡니까 바닷물이 이 갈라파고스 근처의 바닷물이 한참 더울 때는 물이 30도 정도까지 올라간답니다. 바닷물의 뜨뜻한 게 30도 정도 올라가는데 이 30도에서는 제대로 먹이를 잡을 수도 없고 플랑크톤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이 물이 30도쯤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어디로 도망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새들도 잡아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도 자꾸 굶주리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아주 차가운 물이 올라온답니다. 그 차가운 물이 어디서부터 올라오느냐면 저기 아르헨티나 끝에 푼타레나스인가 뭐 그쪽 있는 데에 물이 있는데 여기에 찬 물인데 여기에 플랑크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이 찬 물이요 해류가 생겨가지고 쭉 올라오는데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적도까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적도. 갈라파고스가 딱 적도에 걸쳐 있는데, 그러면 이 푼타레나스에서 이 적도까지 몇 킬로냐? 3,000킬로랍니다. 3,000킬로인데 빨리도 안 간대요. 해류가 천천히 온대요. 천천히 오는데 문제는 뭐냐? 그거 못 기다리는 동식물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루만 더 기다려도 살 수 있고 이틀만 더 기다려도 살 수 있는데 그거 기다리다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동식물들이 어디에 맞추느냐? 이 해류에 자기들의 생명과 생체 주기를 맞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해류를 뭐라고 부르냐? 훔볼트 해류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훔볼트 해류를 따라서 쫙 오는데 움직이는 건 뭐가 움직이느냐? 플랑크톤이 해류를 따라서 둥실둥실하고 오는데 그 플랑크톤을 먹으려고 수많은 물고기들이 쫓아오고 그 다음에 새떼들이 쫓아오고 그러면서 먹이가 풍족해가지고 그 갈라파고스 제도의 모든 동식물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더디 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더디 오는데 풍성한 은혜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시간에 안 오지만 더디 오는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더디 됩니까?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디 오므로가 뭐냐? 더디 오므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느라고 내 시간과 조금 다른 것뿐이에요. 주님은 더디 오는 게 아니에요. 제 시간에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더디 온다고 느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셨느냐?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깨어있는 건 예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의 시간을 맞추는 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에 내 인생을 맞추지 못하는 건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우리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겠지. 때가 되면 다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하죠. 성도들하고 체육대회를 하면 선수로 자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뭐 달리기 선수 하겠습니다. 내가 뭐 축구 선수 하겠습니다. 내가 뭐 피구 선수 하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다 선수들이 나서요. 그런데 한번 어느 체육대회에 그 당시에 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기는 축구 선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축구 잘합니까? 했더니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볼을 잡으면 누구도 건드리질 않았대.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골을 넣었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난 진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체육대회 날이 돼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편을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뭐 이쪽, 이분은 뭐 이렇게 해서 다 편을 나누는데 이분이 이제 딱 해서 뭐 보통 이제 운동장 나가면은 이렇게 왜 저 한 바퀴쯤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준비 운동 삼아 한 바퀴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돌고 오더니 목사님 오늘 못 뛰겠어요? 그래. 그래서 왜 못 뜁니까? 그랬더니 요 한 바퀴 돌다가 여기 뭐가 뼈가 뭐 삐끗했대나 어쨌다나. 그래가지고서 뭐 그 다음에 했는데 축구 막상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 안 뛰고 해가지고 그 팀이 졌어요. 지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뛰었으면 이겼을 텐데 이걸 내가 안 뛰어가지고 졌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정릉제일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양반이 자기가 뛰었으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언제나 기회가 되면 나는 잘 뛸 수 있겠지. 옛날에 잘 뛰었으니까 지금도 잘 뛸 수 있겠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를 갈고 닦고 연습을 시키지 않으면 그날과 그때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이 정도면 되겠지. 이 등에 기름 요만큼 있고 신랑이 늦게 온들 얼마나 늦게 오겠어. 그런데 그 등불이 가물가물하고 꺼져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의 등불이 가물가물하고 꺼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기름을 채워야죠. 다시 기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기름을 채우는 거를 뭘로 생각하냐면 기름을 사다가 부으면 기름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냐면 기름을 사다가 기름을 채우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무슨 다윗과 골리앗의 뭐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은 약소국가를 상징하고 있고요. 골리앗은 강대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200년 동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수백 건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200건을 조사를 해보니까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이기는데 몇 퍼센트로 이기느냐? 71.5%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보통 군사력의 차이가 한 10배 정도 나면 100%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전쟁이 일어났는데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이기는 게 71.5%고 28.5%는 누가 이기느냐? 이상하게 약소국가가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서 이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성경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게 성경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있는 게 뭐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니까 겉으로 보면 골리앗이 다윗의 몇 배의 능력의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에게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우리 전쟁하자, 우리 싸움하자. 그런데 어떤 룰로 싸움하냐? 내가 잘 싸우는 방법으로 싸우자. 그게 뭐냐? 칼 들고 나와라. 방패 들고 나와라. 다윗이 칼 들고 나가고 방패 들고 나갔으면 골리앗과 싸우면 100점 백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니까 다윗이요. 골리앗이 뭐냐면 야, 넌 칼 없냐? 넌 방패 없냐? 다윗은 뭐냐? 난 물맷돌 갖고 나간다. 사울이요. 다윗에게 뭘 입히려고? 갑옷을 입히려고 그랬어요. 갑옷을 입히려고 했는데 다윗은 이거 무거워요.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못 입겠어요. 그리고 뭐마냐? 그냥 양치기 옷 가벼운 거 입고요. 빠르게 달려가면서 뭘 했냐? 물맷돌 돌려가지고 휙 집어 던져가지고 이겼습니다. 다윗이 왜 이겼느냐? 이 사람의 분석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긴 건 뭐 때문에 이겼냐? 다윗은 다윗의 방식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나가서 백전백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기려면 어떤 룰을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골리앗의 룰을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워야 되냐? 다윗의 룰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신앙의 룰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믿음의 룰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나는 세상적인 룰은 반대한다. 나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간다. 나는 신앙의 법칙으로 간다. 나는 이 영적인 싸움 우리가 이길 줄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골리앗의 룰로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뭘로 싸우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러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이라고 그래도 우리는 무슨 룰을 가지고 싸울 거냐? 다윗의 룰을 가지고 싸울 겁니다. 다윗의 룰을 가지고 싸우고 신앙의 룰을 가지고 싸울 겁니다. 그러면 신앙의 룰을 지으려면 어떻게 되냐? 깨어 있어야 그걸 쥐지. 잠들어 있으면 뭐가 좋으냐? 칼 들고 나가는 게 쉽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방패 들고 나가는 게 더 쉬워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떤 룰을 줘야 되느냐? 골리앗의 룰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뭘로 싸우냐? 믿음의 룰로 가야 돼요. 깨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깨어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룰을 포기하고 믿음의 룰을 선택하는 게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참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는 깨어있는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영혼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련한 5 처녀와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를 비교하면서 묵상하였습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미련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깨어있어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깨어있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더디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슬기롭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일찍 오시든지 늦게 오시든지 그저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여 깨어서 하나님께 승리 얻으며 축복받으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